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6쪽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6쪽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보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 보셨어요? 개미를 우리에게 시청각 교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개미는 세계적으로 수천 종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아주 작은 개미를 관찰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큰 개미를 좀 관찰해 봤더니 자기가 음식물이 있을 때 자기가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잘게 자르고 썰어서 부지런히 개미굴로 가져가 저장합니다. 어떤 건 꽤 커요. 자기 몸집만 해요. 그래서 그걸 물고 가다 보면 시야가 가려서 앞을 못 볼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자기 집을 향해서 곧장 가는 겁니다. 먹이가 많이 있다고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자 하지 않고 가고 또 가고 부지런히 왕래하고, 그리고 지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독이 없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개미가 이사 가는 날은 비가 온대요. 개미 이사 가는 날을 보셨어요? 이사 가는 거 보셨어요? 개미들이요 먹이를 입에 물고 쭉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날은 비가 온다고 해서 실제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사들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운 말로 한다고 하면 자율적 근면이라고 할지 바로 이 점을 배우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의 신약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태만하면 그리고 게으르면 졸지에 망한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본문 다음에 있는 9절로 1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있는데,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태만하고 게으르면 졸지에 망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남선교회, 여전도회, 성경 공부, 집회나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틀림없이 은혜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던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기도 한 예수님은 또한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수시로 산기도를 하셨고 철야기도도 하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물리치지 않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병을 고치는 일은 영역의 소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더라도 피곤하셔서 더 오래 사실 수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러다가 쓰러질 뻔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어떠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려 왔던 사람인데 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성문을 꼭 지키고 있으니까 물 셀 틈이 없지요. 무슨 수로 그 성문을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런데 밤중에 광주리에 태워서 탈출시켰다. 그 후 가는 곳마다 따르는 유대인의 집요한 박해도 그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다.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역사를 체험한 일을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십시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쉬워 보여도 쉬운 일 없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안 하고도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게으르고 성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게으르고 잘된 사람 보셨습니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수 없으니까 뛴다. 날 수 없으니까 뛴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 조건상 유리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을 때 자기는 뛴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서양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일, 남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할 때 하늘도 돕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돕습니다. 게을러 빠지고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게다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 잘 되는 일이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나라도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주하면 뒤처집니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고
서 있는 물체는 그냥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뛰려면 더 힘든 법이고 가던 길 계속 뛰어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50대 이상, 60대, 70대, 80대는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 세대는 이분들을 존경할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통행금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파출소를 갔습니다. 갔더니 여러 사람이 붙잡혀 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씩 불러서 묻습니다. 주소가 어디냐 뭐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쭉 묻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럽니다. 이것 보십시오. 이건 도시락입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 오는 길입니다. 근데 옛날에 도시락 안에 반찬 그릇이 있고 다 먹은 다음에 흔들면 흔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파출소 경찰관이 흔들어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이제 퇴근하느라고 도시락 먹고 퇴근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느라고 통행금지 걸렸습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그랬지요. 저는 월남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환영회를 열어주느라고 늦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월남 종군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그 증명서가 있는데 그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그러냐고. 집이 어디세요? 저 그때 당시 서울 천호동 살았거든요. 천호동입니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또 잡힐 테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여관에 가서 자고 가라고. 그래서 그 앞에 여관에서 가서 자고 갔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니까 경찰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늦어가지고 그 통행금지 붙잡혀 와가지고선 거기서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람도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고요. 하나님도 감동한다니까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키가 크니까 못한다든지 키가 작으니까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또는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열심히 못한다든지 나이가 작으니까 나는 부지런히 못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고요. 또는 뭐 학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부지런히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조건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내 형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면 누가 잘하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한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간대요. 그런데 그 사람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 또 그 사람도 못 따라가는 최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도 좋고 열심히 하는데 믿음까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나는 머리가 썩 좋지 않다 손 치더라도 열심히 하면 최소한도 동메달은 따잖아요. 거기다 믿음까지 있으면 은메달은 딸 거 아닙니까? 뭐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그건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직업, 어느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야 뭐 승진도 되고 열심히 해야 무슨 상급도 받고 그러는 거지 대충 하는데 누가 그걸 인정해 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승진을 시켜줍니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십시오. 금년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가사든지 직장 일이든지 어떤 일이 됐든지 장사든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서 그 좋은 열매를 많이 많이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많이 게으르게 살아왔습니다. 태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나태하게 살아왔습니다. 금년 한 해야말로 저희들이 부지런히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면서 성공한 사람이 없고요, 게으르면서 잘된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지금까지 못해왔지만, 금년이야말로 저희들이 참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윤택하고 형통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에는 범사에 부지런하여 큰 성과를 거두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리고 열심히 믿고자 하는 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